네, 주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모여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소그룹 토의도 하지 못하고 말씀을 더욱 풍성히 나누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오니 우리가 이제도 주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능력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주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오늘은 주기도 중에 주기도의 머릿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말씀 내용,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소리문답으로서는 백문입니다. 제 백문. 그래서 먼저 제 백문 문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문 100.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가라는 것이며, 또 우리는 남들과 함께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이 머릿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 답을 한번 화면에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답. 자, 이걸 보면은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 칭호 혹은 이 부르는 것이 가르치는 것은 우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관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항상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께 도울 수도 있고 도울 뜻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경심과 또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가라는 것이며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남들과 함께, 다른 성도와 함께,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잘 설명해 놓은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몇 곳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라는 표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우리의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탕자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기다리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보고는 달려가서, 불쌍히 여기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리고 뭐 옷을 내주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그러죠. 잔치도 베풀어주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인간 아버지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울 뜻을,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빠와 좀 비슷한 이미지를,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주기도도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넘치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항상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능력 속에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이제 표현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주기도 머릿말에 다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명된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의 머릿말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다른 내용을 조금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한 모습인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명령할 때요,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명령할 때 그 명령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 명령하는 그 방법, 명령할 때 명령하는 방법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술이고 또 하나는 명령입니다. 서술과 명령의 방법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야 그 명령이 효력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술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서술문, 영어를 우리가 이럴 때 가끔 사용하는데, 이 서술과 명령이라는 걸 설명할 때 가끔 우리가 사용하는데, 서술문, 이것은 이제 영어로 indicative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은 명령문입니다. 서술문과 명령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문은 이제 영어로는 가끔 영어를 더 쉽게 쓰시는 분이 있어서 안내해드리면 임페라티브입니다. 임페라티브. 자, 그래서 이 서술문과 명령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명령하는데, 그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술 혹은 서술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하다, 이렇게 사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서술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부터 할 명령을 잘 따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혹은 명령한 다음에 서술하면은 조금 전에 한 명령을 잘 따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술이 부족해지면은요, 명령하는 힘이 약해져 버려요. 서술을 잘 해주지 않으면은 명령하는 힘이 약해져 버려요. 제가 곧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할 때 무엇을 서술할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때 도대체 무엇을 서술하면 그 명령을 잘 들을까 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를 서술합니다. 하나는 명령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나는 지금 그냥 일반 직원인데 부장님이 있다. 부장님이 나에게 명령하면은 잘 들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길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면 잘 안 듣잖아요. 뭐 굳이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왜 당신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장님이 명령하는데 왜가 내 당신 말 들어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명령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순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술에서 꼭 명령자를 잘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는 관계면 상관없지만 잘 모르는 관계면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하려면은 당신은 나를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 회사 회장이야. 너무 회사가 커서 그룹 회장을 잘 모를 때 내가 회사 사장이 아니면은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 목소리만 들어서. 그럴 때 나 회장인데 김 과장 이리 좀 와봐. 그러면은 누군지 아니까 금방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전화해서 김 과장 나와 그러면은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하고 잘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자가 누군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명령자가 누군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령에 따르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서술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벌이라 그럽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쓰자면은 당근과 채찍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당근 줄게. 이거 안 하면 채찍이야. 이게 상벌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명령자가 말을 해도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상이 크면은 더 잘 듣게 되죠. 미스터 김 이거 좀 해라고 부장이 얘기한 다음에 이거 하면은 금년에 보너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일상적인 회사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서 자 요거 하면은 10만 원 줄게 하고 시킬 때와 좀 일상적인 아니지만 제가 극단적 예를 들면 이거 하면은 1억 원 줄게 하고 일을 시킬 때가 하는 사람 입장이 전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벌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명령자가 누구냐? 그 명령을 수행했을 때 혹은 수행하지 않았을 때 상이나 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서술해 주면은 명령을 사람들이 잘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은 꼭 서술이 있습니다. 서술. 자, 그다음에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그다음에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명령하는 거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대로 실행을 해야 되죠. 명령의 내용을 모르면은 물을 떠와야 되는지 커피를 타와야 되는지를 명령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술과 명령이 동시에 잘 우리들에게 잘 전달이 돼야 우리가 그 명령을 잘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뭐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일상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명령과 부탁이 사실은 뭐 거의 같은 거죠. 이게 어투가 명령이냐 부탁이냐일 뿐이지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의 대상과 부탁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부탁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부탁할 수도 있고 부탁을 감히 하지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부탁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도 하고 부탁을 무엇을 부탁할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부탁할지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부탁한다 그럴 때 아까 명령처럼 이제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도 다르지만 부탁받는 사람의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그 부탁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제 명령 아까 설명해 드리는 것을 조금 이제 확장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원리처럼 내가 누구에게 부탁할 때 그 부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부탁하는 내용이나 확신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한다. 그럼 마음 편하게 부탁할 수 있죠.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부탁하기가 어렵잖아요. 저 사람인데 부탁하면 들어줄까? 욕이나 먹지 않을까? 부탁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때 부탁을 마음 편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부탁해야 될 그 대상이 능력이 있으면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능력이 없으면은 부탁해봐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탁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그 대상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내가 부탁을 하기도 하고 부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탁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은 정말 그것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이 부탁하는 것이 정말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부탁을 하죠.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해도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부탁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기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애써서 부탁하지 않잖아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던져볼 수는 있어도 정말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한다든가 그런 걸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사랑이 있고 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이 부탁을 하면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것이라 하는 것이 확실하면은 아주 간곡하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부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탁의 결과가 잘 보이면은, 부탁의 결과가 눈에 보이고 정말 그것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도 부탁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도는 이제 명령이라 그러기는 좀 어렵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럼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아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결과에 대한 확신,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풍족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마음껏 그리고 간절히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 이 사람이 이 어려운 질병에서 완전히 나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 치유에 대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기도의 응답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는 이 기도의 내용 이상으로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주기도의 머릿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아버지를 먼저 보세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주죠.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수 없이 친밀한 관계이고, 그리고 부탁을 얼마든지 드리고 받을 수 있는 관계거든요. 이 관계를 주기도의 머릿말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관계는 아무나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주기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정말 나에게 아까 소위문답에 가르치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실 뜻이 있는 분,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의 머릿말에 가르쳐주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4번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하지만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남에게 부탁할 때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는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수학 실력이 예를 들면 50점 수학 실력이라면은 같은 50점 수학 실력에는 별로 부탁할 게 없습니다. 100점 수학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부탁할 게 생기잖아요. 나는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 다른 친구에게는 돈에 대해서는 부탁할 일이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는 돈이 없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다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부탁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할 만한 위대한 분인 겁니다.
우리처럼 땅에서 다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부탁을 마음대로 못해요. 기도를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그럼 누구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위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들에게도 더 유익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내 소원은 하나님께 아뢰 수 있지만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나의 소원은 이거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것의 대표적인 모범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뜻과 다르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으나 태도만큼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더 선하고 옳은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머리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데 뜻만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도 다르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와 관계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버지라는 말은 친밀감을 보여준다면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5번에서 아버지란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다뤘는데 5번을 조금 보겠습니다. 5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항상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는 분인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까 말한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가까우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왜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좀 여성분들 중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별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비유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남성, 여성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구별해서 대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단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라는 이미지는 성경에 하나님을 어머니의 사랑과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이미지는요. 사랑은 굉장히 풍성한데 어머니가 당시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능력이 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에 비하면은.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미지가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당시 이미지로는 좀 부족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당시 이미지로는 아버지가 사랑과 능력을 대체로 겸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어머니나 아버지와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 좋은 모습이 아버지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라는 말은 조금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늘에 계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밀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선하신 뜻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권능과 거룩함과
사랑과 친밀함을 다 표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긴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가 이웃과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난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고 주님의 한 몸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리입니까? 누구까지가 우리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좀 달리 말하면 성도들이에요. 좀 달리 말하면 교회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입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교회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 교회를 넘어서서 이 세상 모든 교회,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가 주기도를 드리면서 주기도라는 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공동기도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알려주는 기도고 믿음을 인도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내교회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주기도의 정신과 전혀 다른 겁니다. 주기도의 교훈과 다르고 주기도의 기도 내용과 다른 겁니다. 내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교회주의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사랑하며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모든 교회가 동등하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교회주의를 초월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이 말씀 안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된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주기도를 드리면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우리 교회에 제한돼 가지고 우리 교회주의가 되면은 오히려 주기도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를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은 두 가지 점에서 이 우리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물론 주기도 자체는 서로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주기도 자체는 서로 위하는 내용이 직접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뭐 이웃을 병이 낫게 해달란다 이런 내용이 거의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포함은 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만 문장으로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기도 안에도 서로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들이 알려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주기도에서 우리는 성도들만 우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불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르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주기도에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기도의 대상이다.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서로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뜻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서로가 협력하는 대상이다. 우리가 다 힘을 모으자. 한 사람 빠지고 한 사람은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으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한 목표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라는 표현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을 모아서 함께 동역하고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기도할 때도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은 뭐 몽골에 선교를 한다든가 뭐 다른 나라 어디를 선교한다든가 할 때 그 선교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선교사에게 협력하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가 보여주는 교회의 특징이고 신앙생활의 특징이고 또 기도의 모범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우리가 이제 서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는 마음으로도 드리고 실제로 기도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함께하는 기도, 중보기도, 합심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더욱 잘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 참 특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서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여기서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실 만큼 또 이걸 따로 강조하는 걸까요? 이건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혼자 기도하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죠. 근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과 협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혼자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둘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고 그럴까 표현하는 이 말씀은 합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주기도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함께 하는 기도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조금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걸 구별해서 나눠보려고 생각했는데 구별이 사실은 그 성격상은 그 특성은 별로 잘 구별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중보기도는 같이 모여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잖아요. 합심기도는 보통 마음을 모아서 그래도 한 시간에 같은 장소거나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것이 이제 주로 합심기도잖아요. 특히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조금 형식은 좀 다른데 특징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보기도, 합심기도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는 사랑과 화목과 합력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랑의 기도죠. 마음을 모은 거 사랑의 기도죠. 사랑의 기도니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기도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기도죠. 서로 화목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또 힘을 모으는 기도죠. 합력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긴 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좀 이기적인 기도다. 만일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간절히 기도해도 이기적인 기도라면 하나님 마음에 좀 안 드실 것 같지 않아요?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잘 안 맞는 기도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에 잘 맞잖아요. 예수님의 보여준 모범이나. 그러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나 혼자만 기도한다. 난 다른 사람 기도 필요 없다. 나만 혼자 기도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좀 못한 모습이잖아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합력 기도나 합심 기도나 중보 기도는 전혀 없이 항상 나 혼자만 기도한다면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는요, 겸손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의 기도의 도움을 받으려 그러잖아요. 아, 나는 다른 사람 기도 안 해줘도 돼. 나 혼자 기도해도 충분해. 그러면 나 혼자 기도하겠지만 내 혼자 기도하기에는 난 너무나 부족하다. 다른 사람의 기도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면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좋아하십니까?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나 합심기도는 겸손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합심기도나 중보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혼자 은밀히 하는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불신하면 안 됩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혼자도 다 기도하지만 합심할 수 있을 때, 또 사랑 때문에 저절로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 그때는 그 사랑으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지금 주기도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심기도와 중보기도의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겸손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이 겸손한 기도에서 기도의 결과가 나와도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나 혼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간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질 위험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내 기도를 들어줬냐, 네 기도를 들어줬냐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합심 기도는 더합니다. 성도 10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이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셨긴 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은 참된 기도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합심 기도가 응답이 된 후에는 아무도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뭐 역사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도 겸손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합심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기쁘게 들어주시는 좋은 기도의 방법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는요, 기도가 많아집니다. 양도 많아지고 기도의 내용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듣고 풍성한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시기가 기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만일에 각자 100명의 성도가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몇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혼자입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서로 중보 기도를 하면은요, 나는 나를 위해서 물론 당연히 기도하겠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니까 100명이 중보 기도를 서로 하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1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의 기도니까 기도의 양도 많지만 특이한 것은 100명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기도의 내용도 풍성해져요. 내가 다 알지 못한 것도 다른 사람은 그걸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마음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풍성하고 다양한 기도를 받으시니까 또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는 기도가 이렇게 풍성하고 많아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합심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심기도도 어떤 특정한 제목을 위해서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은 많은 기도가 되잖아요. 많은 기도가 되기도 하고 양적으로
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을 본다면은 확실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내용도 역시 풍성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 혼자 기도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더 풍성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는 기도가 아주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소일분다에서도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가르쳐주는데 굉장히 좋은 가르침입니다.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도 그렇게 드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합심기도 같은 경우, 물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 중보기도나 합심기도나 마음을 함께해서 드리는 기도는요, 기도를 강화시켜줄 뿐 아니라, 기도가 풍성해서 잘 응답될 뿐 아니라 각자의 기도도 더 강화시켜주고 각자의 신앙도 더 강화시켜줘요. 이런 것하고 비유를 하자면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숯불 같은, 요새 그렇게 뭐 많이 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숯불이나 뭐 전에는 그렇게 조개탄이나 뭐 해가지고 연탄 같은 걸 이렇게 잔뜩 막 떼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숯불만 하더라도 숯덩어리가 여러 개 있는데 숯덩어리 수십 개를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그것이 불이 붙어 있는 경우와, 그 같이 붙어 있던 그 숯불 하나를 만약에 그 숯불 무더기에서 꺼내 가지고 따로 놓는 경우를 보면은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숯불이 다 함께 이제 붙으면서 그 속에 있는 숯불은 훨씬 더 뜨겁게 잘 타죠, 그죠? 그런데 꺼내 놓으면은 불이 약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지 않고 항상 나 혼자만 기도하면은 그 기도 자체도 약해지지만, 그러니까 그 기도도 양이나 내용이나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기도 자체가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앙도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늘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풍성해질 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 자체도 더 강한 기도가 된다. 남들이 하는 기도에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아마 통성기도, 합심으로 통성기도하는 경우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중에는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뭐라 그럴까요?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속에 들어가면은 나도 기도의 열정이 더 이제 커질 때가 있죠, 그죠? 이게 합심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더 강화되고 더 뜨거워지고 혹은 내 믿음이 더 도움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응답에도 유익을 얻고 내 신앙생활에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분들에게 신앙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를 강조하다가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를 의지하고 나는 기도에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사실은 그런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별로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우선 자기부터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면 교회 부탁해서 다 합심 기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줄 테니까 나는 뭐 기도 별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든가 합심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더 그 이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 머릿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 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의 머릿말에 우리들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드리고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토익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와 비슷한지 혹은 무엇과 비슷한지, 하나님 물질은 아니지만 이미지를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슷한지 사람이나 사물로 표현해 보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과 같은가? 예를 들면 아니면 누구와 같은가? 성경에서 이제 아버지를 많이 표현하니까 뭐 아버지와 같다고 할 수도 있으나 왕과 같다든가 권력자와 같다든가 혹은 막 강력한 무기와 같다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해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서술 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토의하지 못하지만 모여서 토의하는 것의 장점이 그겁니다. 함께 모여서 토의하면은 내용이 풍성해지고 많은 것을 서로 배우게 되고 믿음도 함께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분들끼리는 카톡이나 화상을 통해서도 하시고 아니면 혼자라도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토의 문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는 기도할 때 늘 마음에 많이 있는가 하는 뜻인데 거룩하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 아버지 같은 분인지 창조주이신지 물론 다이지만 내가 특별히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인지 그걸 또 한번 서로 나누면서 나에게 있어서 뭐랄까요 어떻게 주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보충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불편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건 참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좀 그렇다.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은 무엇인지, 왜 그런지, 또 어떻게 하면은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성도님들 보면은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라는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내 힘으로 희가 넘게 못한다고 예수님이 일부러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작은 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것,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도 불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기도에 좀 기도를 쉽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이웃의 입장을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가? 항상 내 중심으로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는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매일 구체적으로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나는 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분인지도 생각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숫자적으로 몇 명씩 되는지 나는 아침마다 뭐 3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쯤 뭐 세보지 않았겠지만 이런 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기도는 얼마나 이웃과 함께하는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보완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대로 가족이나 카톡이나 영상이나 함께 기도하시고 아니더라도 혼자서도 우리 함께하던 성경 공부 조원들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로 이 토의 문제 토의 시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로 오후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 기도의 자세, 신앙생활의 방법, 우리 삶에 대한 교훈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주실 뜻을 풍성히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 들어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또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된 한 성도, 주님의 한 몸 된 우리,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겸손하게, 사랑이 충만하게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구원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도 큰 유익을 끼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풍성히 이루어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고 삶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며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덕을 끼치며 자신도 더욱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또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